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진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악함을 꾸짖으시며 변론을 하실 때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또 공격했습니다.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떠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또 그들 중에 있는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어도 도무지 믿지 않고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 메시아의 표적임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증거들에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맹인처럼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날에 되어질 일들에 관심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영이 또 불결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에 매이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귀신의 특징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얼마든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매인 사람, 악한 영에 지배당한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사단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그 욕심에 의해서 조종당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거나 알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가려졌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불결하도록 만들고 더러운 죄를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과 사망의 길로 함께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며 그들의 계략입니다. 그런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던 귀신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 살고 있던 그곳에 그 사람에게 다시 가보았더니 집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불결하고 더러움이 가득하던 그곳이 이제 다시 와서 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간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지도 않고 그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마귀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봐도 이만한 곳은 없구나. 여기서 오랫도록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합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 귀신의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은 이제 어느 누가 와도 빼앗기지 않도록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 귀신이 나가기 전에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영의 영향으로 힘겹게 살던 모습들이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보다 더한 상황이 이제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불결하고 더러움이 가득하며 악한 기운이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의 형편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에게 죄를 물을 때에 좀도둑처럼 작은 죄나 세상이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죄나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금 7 귀신이 들어온 사람의 상태가 예전의 상태보다 계속해서 더 나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사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상속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눈마저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의 표적들을 행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를 모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 악한 세대의 심판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이 가득한 그 인생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들의 죄를 통해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남쪽에 거하던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귀신이 나간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적인 무지와 종말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비워지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고 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스라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비워진 상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고 종교 활동만을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형식적이고 모양만 갖춰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들 안에 생명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비어있는 집,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더욱 강력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온 귀신은 더 악한 귀신들을 가득 몰고 와 자신들이 주인이라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이 청소되어진 빈집이었습니다. 그 빈집에 주인이 없어 다시 돌아온 귀신에게 빼앗기고 더 악하고 더러운 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그때보다 더 심한 상태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갔습니다.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모이게 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안함을 더 구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모든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귀신이 잠깐 나간 빈집과도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영으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있는 집, 청소가 되어진 깨끗한 수리만 되어진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껏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난 곳들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정도껏 믿어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동양인들이 늘 하는 말처럼 동양의 철학과 도덕적인 가치 안에서 중용의 덕은 많은 삶에 영감을 줍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유지하는 기술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립이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빈집과도 같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훌륭합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합니다. 구제와 봉사도 곧잘 해냅니다. 직분을 받으며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빈집과도 같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나는 빈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과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던 마귀가 나로부터 나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내 텅 빈 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집이 비워진 채로 있으면 언젠가는 또 언제든지 더러운 영들이 비집고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빈 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릇이 비어져 있을 때는 누군가가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7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서만 12번이 나오죠.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하여.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권능으로, 기쁨으로,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충만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도록 그들의 빈 집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 마귀가 나간 이후에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진 사람, 더 악한 7 마귀가 들어와서 이전의 형편보다 더 형편없이 되어진 사람, 모두가 같은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의 선악을 신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장에 두 무리의 증언자들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의 여왕입니다. 요나의 전도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의 명령에 따라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고 무너지리라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에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말을 믿은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이시며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며 회개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에티오피아에서 온 남방의 여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달려왔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부터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오신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찾아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율법적인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멸망의 백성일지라도 요나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근심하며 회개해서 구원을 이룬 니느웨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선 시바의 여인과 우리는 비교, 평가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떠돌던 마귀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본질, 나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가 더 악하고 독한 마귀들을 몰고 다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어떤 존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시며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표적을 봄에도 표적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며 깨달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이 어디 있는가, 여전히 기쁨이 어디 있는가, 여전히 행복함이 어디 있는 것을 찾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늘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안에 사단의 영이 더 이상 침노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